오늘은 홍해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보면 홍해라는 곳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길은 여행과 같다. 인생길은 하나의 여행과 같은데 그 여행길이라는 것이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이 항상 순적하지가 않습니다. 인생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이 여행길이 순적하지가 않고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아 버립니다. 홍해를 만났으니까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가도 오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길에는 반드시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사람 살아가는 길에는 항상 어려움이, 기도 제목이, 문제가 봉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해봐도 참 집사님은 사연이 곡절이 많다. 보기는 이렇게 말짱하게 생겼는데 가슴앓이 한 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살아가는 길이 아무도 쉽지가 않아요. 전부 미지의 세계를, 내리를 알 수 없는 세계를 살아가다 보니까 별꼴이 반쪽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홍해를 맞닥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홍해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도 꿔보지 못했던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바다가 짝 갈라지고 조개 껍질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믿음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농사 짓고 그렇게만 살아가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큰 것은 채워주신다. 따라합시다.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요두방정 떨어 챙긴다. 이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항상 큰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만나면서 그 출애굽이라는 긴 여행 과정에 홍해를 맞닥뜨리면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허세가, 자랑이, 교만이 다 내려앉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인도하셔야 되는구나.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이 홍해라는 결정적인 길목에서 체험을 하고 간증을 하게 돼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평을 하고 가장 원망을 했지만은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 홍해 사건이 최고의 찬양이 되고 큰 간증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래요. 살아가면서 항상 순적하고 조용하고 원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써니텐 하나님이라고 써니텐은 꼭 흔들어서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서 꽃은 흔들리면서 핀다고 흔들리면서 꽃이 피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픈 것이 시험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출애굽 과정 속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새마을 운동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 완전히 씻김받고 내려놓고 거듭나는 그러한 계기가 홍해입니다. 홍해를 만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절망의 한계에 봉착하고 홍해를 지나면서 이것이 간증거리가 되고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두고두고 이스라엘 구원 역사의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홍해를 건너간 거예요. 인생길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반드시 어디든지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골치가 안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머리가 아프다. 다 골치가 아프다. 근데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야 사람이 겸손해지고 몸이 아파야 치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다가 부욕해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퇴양난에 빠지고 오르막에 내리막에 처박힐 때 그때 항상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 홍해의 기적을 생각하면 아하,
내 인생길에서도 출애굽 여정에서도 무슨 꼬라지를 만나든지 항상 문제가 맞닥뜨릴 때는 겁이 나고 무섭고 이러지만은 지나보면 전부 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여러분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내일 일을 장담, 호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지나고 보면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추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주의 길을 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여정에는 이 인생의 길목에서는 누구든지 문제가 있다. 그것도 꼼짝할 수가 없는 속수무책, 진퇴양난,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다 옵니다. 그럴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근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아주 리얼하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묻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끄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홍해 바닷가에서 왜 죽게 하느냐. 가장 원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에 빠진 때가 홍해 앞바다 앞이었어요. 근데 그걸 건너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찬양 대축제가 펼쳐지고 최고의 찬양 집회를 펼친 데가 홍해를 건넌 직후에. 그래서 우리가 홍해라는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하나님은 그거를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그걸 시험하다가 빠져 죽는 거예요. 인생길은 믿음으로 가야 되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그런 것들은 광야에서 다 빠져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도 여기 보면 반드시 막히는 곳이 있다. 한계가 있다. 큰 장애물이 있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재밌는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해서 선교의 여정을 가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써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콱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틀어막는데도 전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만사형통하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어떤 때는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던 사람하고 헤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계약이 다 돼가던 게 계약이 파괴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잘 되던 일들이 중간에 도중 하차가 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미워해서 바울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나면 그냥 만사형통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면 그냥 모든 일만 줄줄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때 내가 실수하고 안 좋은 일이 터지고 기대 밖의 일이 생기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고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신데 여기 와서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지 고수톱을 쳤다거나 여기서 딴짓한 거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성령님이 막으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는 유럽을 말해요. 유럽을. 마게도냐에 어떤 사람이 와서 꿈에 환상에 건너오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바울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착하게 했는데도 아시아에서는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이상하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환상에 마게도냐에서 건너오라 그 소리를 듣고 건너가거든요. 이 건너가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건너가는 이것이 바울이 쪽배를 타고 동동 건너갔는데 그걸 역사학자들은 얘기할 때 바울이 타고 간 조그마한 배가 건너간 게 아니고 이게 유럽이 아시아가 선진국 후진국으로 되는 큰 문화의 역사적인 거함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의 시발점이 돼서 계기가 돼서 아시아는 그때부터 조금 촌발촌만하게 되고 마게도냐는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화가 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만 붙잡으면 말씀이 인격을, 생활을, 문화를 바꾸어 놨고 이 문화가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때부터 유럽이 선진국이 되고 유럽이 문명화가 되고 유럽이 깨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어나고 그 후랑말과 같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문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아는 이때부터 그대로 정체가 돼요. 건너가라 할 때 이런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왜 성령님을 이렇게 막으시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도 전공이라는 걸 늘 기억하세요. 그렇게 내가 수십 년 기도하고 준비한 일이 안 되고 막히고 끊어질 때 그것도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하나님은 막으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다 되다가 그렇게 내가 학수고대했는데 안 될 때 그때도요, 아버지의 뜻하심이 어디 있느냐 그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건너간 그것이 역사의 큰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 되었다. 건너갈 때 역사를 건너갈 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쫓겨갔든지 도망을 갔든지 피난을 갔든지 이민을 갔든지 유학을 갔든지 이사를 갔든지 건너간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그 땅의 거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게 아주 재밌는 일이에요. 건너온 사람들은, 사선을 넘은 사람들은 체험이 다른 거예요. 체험이. 이 감정거리가 다른 거예요. 사선을 넘어본 사람들은 겁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게고 헝거리 정신이 생겨가지고요. 이 항체가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웬만한 꼬라지를 당해도 떨지도 않는 거예요. 왜? 또 우리가 홍해에서 그때 놀래 자빠진 거 생각하면 이까짓 건 세 발이 무좀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케냐 출신 아프리카 흑인이 건너가가지고 하와이 가가지고 하와이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백인 여자와 결혼, 그 아이가 오바마예요. 노예선을 타고 끌려갔든지 팔려갔든지 매가지 묶여서 질질 끌려갔든지 철사줄에 두 손 묶여서 미아리 고기 넘어갔든지 간에 한 시대에 어쨌든 건너간 사람들이요, 그 다음 세대에 그 땅에 대권을 차지하더라고요. 거의 보면 그래. 거의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메리카 합중국이 뭡니까?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가고 퓨리탄 청교도들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20명이 건너간 것이 지금 미국의 원조예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건너간 사람. 동남아 여행을 해보시면, 동남아 알아요? 동네에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를 하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행을 해보세요. 동남아의 경제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화교들이, 화상들이 인구는 6%밖에 안 되는데 경제는 70%를 좌지우지합니다. 왜요? 건너간 사람들이라니까요. 한때 그 사람들이, 중국에는 사농공상, 선비가 최고고 농사 짓는 사람이 중요하고 물건 만드는 사람이 세 번째고 장사하는 것들을 쌍껏 취급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중국 본토에서 많이 동남아를 건너간 거예요. 밀려갔든지 쫓겨갔든지 장사로 갔든지 피난 갔든지 유학을 갔든지 이민을 갔든지 건너간 것들이 지금 태국에, 필리핀에, 인도네시아에, 홍콩에, 말레이시아에 가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다 경제권을 70%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쫓겨갔든지 피난 갔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간다 할 때 살다 보면 누구든지 홍해가 온다니까요. 전혀 기대치 않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앞길 콱 틀어막는, 가도도 못하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건너가라 이 말이에요. 한계를 뛰어넘어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해결하고 사건은 수습하고 여러분 어려움을 초월할 수 있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홍해를 따갈라 붙여서 조개 껍질 묶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간 거예요. 그게 이 홍해의 기적이에요. 홍해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여러분 무슨 밑에 해삼을 주워 먹고 조개를 주워 먹고 한 게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발상전환, 고정관념을 버리고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는 그러한 불신의 목소리를 이제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주께서 하시면 된다.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달라진,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신뢰가 달라진 것이 홍해의 기적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를. 누구든지 한계를 어려움을 다 느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한계를 느낄 때가 한계를 초월한 사람, 한계를 건너간 사람,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고, 한계를 못 뛰어넘으면 딱 자네는 그게 막 수준이다. 당신의 그릇이 막 쏘가지가 그게 전부다. 자기 수준대로 살아가는 거야. 사람은 자기 꿈꾼대로, 믿음대로, 힘은 대로 살아가는데, 생각이, 수준이, 그 수준, 더 이상 못 벗어난다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고 건너가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고 건너가서 다음 땅에 임금이 대권이 차지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홍해를 앞두고 여기서부터 주저앉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더 이상 못하겠다. 앞으로 가면 빠져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한계를. 저는요, 저 자신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저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저는 꿈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시골 출신에 기독교 문화를 보지도 못하고 가정예배를 한 번도 못 드리고 자란 아주 산골,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집안의 산골 소년이었어요.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대수술을 하고 40살이나 넘기겠나, 전도사나 한번 해보겠나, 그런 생각이었지 뭐 비전을 가지고 뭐 부흥사가 되고 이런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40살이나 넘기겠나. 물론 목사님들 보면요 신기합니다. 어떻게 70평생을 지내셨냐, 어떻게. 저는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중3 때 돌아가시고 우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쓰러진 집안이니까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40살이나 넘기겠나, 나도 몸이 아프고 나도 대수술을 하니까 생각이 그냥 위축이 되고 생각이 그냥 자동적으로 소심해지는 거예요. 무슨 뭐 부흥이고 건축이고 이런 건 상상도 못합니다. 조그마한 시골에 예배당에 부임해가지고 교인들 한 15명쯤 되는 교회 가서 낮에 이렇게 신방하고 일 좀 도와주고 저녁에 고구마 삶아먹고 둘러 앉아가지고 빼떼기 해먹고 사치기 삭 먹고 찰떡어떡 나무 이름 착착거려가지고 막 저녁에 군불 떼고 아랫목에 이불 깔아놓고 앉아가서 막 이박원하고 막 그래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생각이 소박한 사람이에요. 무슨 뭐 건축이나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계를 자꾸 넘겨주더라고요. 수준을, 품격을, 한계를 키워주시더라고요. 눈을 열어주시고 간땡이를 키워주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비도 지나고 저 문제도 해결하고 이 일도 지나가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여러분 조그마한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조그마한 교회가 교인이 말도 못하게 상상도 못하게 많아지고 주일학교만 부서가 30개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배포가 달라지고 간땡이가 커지고 눈이 열리고, 그 다음부터는 말하는 게 보면 상당히 옛날엔 상상도 못한 말은 믿으시미나 미나시기 바라는 것이 이런 데 보면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면 믿음이 달라집니다. 사고방식이 변합니다.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던 사람이 이제는 노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설레임이 있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밀어주실고, 이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이 꼭지점 끝에 가서 어디까지 하나님 나를 밀어주실고, 그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난 코스가 있다. 출애굽 여정은 인생길과 비슷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도정에서 때를 빼고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개혁하고, 그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묻은 노예 근성, 거짓 딱지 같은 그런 마음을 빼고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리바이벌, 리뉴얼, 리프레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40년의 세탁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잘못된 사고방식, 그 버블을 제거하는데 이 출애굽 여정에서 홍해 같은 난관을, 난코스를, 장애물 코스를 주어서 그때 사람이 철이 들고 그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 코스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 대박의 3대 조건이 있더라고요. 어떤 글을 보니까요. 첫째, 죽을 병을 이기고 난 사람은 다릅니다. 두 번째, 악처를 만나면 남자들은 상당히 철학자가 된다는 거예요. 악처를 만나서 가정에서 사랑과 전쟁을 통해서 적과의 동침을 통해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안에서부터 연단이 돼가지고 악처를 만나서 한 20, 30년 살고 나면 속셈하고는 안 댕겨도 속셈을 훤하게 알게 되고 상당히 전투력이 향량돼가지고 잘 싸운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감옥에 갔다 와야 사람이 갇히고 감옥 생활을 하고 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그런 인생 대박의 3대 조건이 있더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고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고 요셉 한 명이 질질 끌려간 것이 시작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애굽이라는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애굽이라는 땅 속에서 거지 근성이 생겨서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그 근성이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얻을 땅은 달라요. 애굽은 그냥 물이 흔하고 가만히 앉아서 농사 해먹으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얻을 땅, 신명기 11장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사실은 젖이 줄줄 흐르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산과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얻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에요.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건 뭐예요? 거기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불경계가 있고 허경계가 있고, 산과 골짜기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농사가 됩니다. 지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천수다. 산과 골짜기가 있는 지역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고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산 골짜기는 비가 와야 물을 받아가지고 농사해 먹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땅만 바라보고 살았지만은 건너가서 얻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비가 안 오면 못 사는 사회니까 비가 와야 풀이 자라고, 풀이 자라야 양이 있고, 양이 있어야 젖을 짜고,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실은 평탄하고 조용한 게 아니에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선 할 수 없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이 떠야, 하늘을 쳐다보고 거기서는 여러분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든지, 거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 농사가 되고 풀이 자라고, 곡식이 풀이 자라야 양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는 믿음이 없는 것들도요 자꾸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게 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단비를,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것을 확소고대하게, 그게 믿음이란. 주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지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이 산과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땅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기가 죽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 사회의 제일 문제가 뭐냐, 집단 우울증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늘 한계를 느낍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옆구리 딱 걸려보세요. 이게 늑막염인가, 암이 혹시 전이된 거 아닐까, 내 몸 사이에 암이 생긴 거 아닌가, 유방암이 아닐까. 박집사 얘기 들어보면 뭐 옆구리 걸린 게 그게 뭐 임파선 암이 시작이라 하던데,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요. 이 집사 박집사 아팠던 얘기를 종합해가지고 혼자 하룻밤 사이에 천당 갔다 지옥 갔다 이럽니다. 아무래도 내가 종합검진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게 아무래도 암이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임파선이 돼가지고 이게 갑상선이 어째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혼자 쓸데없는 방정을 떠는 거예요. 그게 많습니다. 사람이 체력에 한계를 느낍니다. 결혼생활에 한계를 느낍니다. 내가 이혼을 하든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저 인간 저건 기대가 난망이고, 결혼해서 지금 몇 년째 썩은 거예요. 지금 박쏘갔네 박쏘갔네. 그러니 생활에 한계를 느끼고 가정의 건강에 한계를 느끼고, 자식을 키우다가 이런 어떤 날 애를 두드리 깨워서 억지로 싸움질해서 애들 학교 보내놓고 엄마가 앉아 웁니다. 내가 저 새끼하고 얼마나 싸워야 되겠냐. 여러분 애기를 키우다 보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돼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키우다가 엄마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 많은 경우에 엄마가 우울증이 옵니다. 엄마가 이제 정신병이 걸려요. 엄마가요. 애한테서 너무 실망이 많고, 애를 키우면요 2명을 키운다는 말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아들을 키우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내 안에 내가 많아. 그 새끼 속에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애기 속에서 내가 어릴 때 게을러 터지고 얍사부리하고 이중플레이하고 치사빤서 같은 나의 그 약한 모습, 나의 그 숨기고 싶은 옛날의 그 거시기한 모습이 그 새끼한테 정확하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결혼을 해보면요 아빠의 나쁜 거, 엄마의 안 좋은 게 오토매틱으로 유전이 됩니다. 좋은 거는 유전이 잘 안 돼. 악한 것이 빨리 강한 DNA를 형성해가지고 유전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덧니가 나 있으면요 애한테 그대로 덧니 납니다. 아빠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맨날 양말도 안 벗고 자빠지면 애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안 좋은 거는 어찌 그리 우선적으로 유전이 되는지 몰라요. 애기를 키워보면요 신농사는 못 속인다고요. 그놈이요, 그에 비해 그 아들이요, 그에 비해 그 딸이요. 그래서 애기를 키울 때 엄마가 절망을 하는 것은 사실은 옛날에 자기 모습에 절망. 내가 어릴 때 저게 나는 싫어서
엄청 책을 보고 공부를 했는데 애를 놓고 봐 이 새끼가 누구를 닮아가지고 그 내 안에 있는 옛날에 내 부끄러운 모습, 상처받은 모습이 애기 속에 별 그걸 막 싫어합니다.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 애기들보다는 집사람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기를 두드려서 학교를 보내놓고는 절망을 하고 앉아서 우는 거예요. 니 왜 우는 그러면? 내가 쟤하고 얼마나 싸워야 되나? 그럴 때 우리가 체력의 한계, 삶의 한계, 사역의 한계, 한계를 느낄 때 그걸 건너가라 이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뛰어라. 건너가야 이게 차원이 달라지고 건너가야 간증거리가 생기고 건너가야 삶의 경험이, 추억이, 간증거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길은 하나의 그 윷놀이 할 때 보면 백도도 나오고 똥통에도 빠지고 그런 수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 좀 뭐가 나오고 유치 나오고 한 살이 쳐야 되는데 실컷 공들에 던지라면 또 백도 나오고 또 하고 걔하고 시커내라면 그래가지고 죽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원치 않는 백도가 나오고 다 똥통에 빠지는 똥통 알아요? 그러니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렇게 난 코스를, 장애물 코스를 일부러 집어넣는 거예요. 히딩크가 한국 축구 선수들을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시켜서 일부러 유럽에 데려가서 5대 빵으로 박살을 해가지고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유럽 선수들하고 어깨를 마주하고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을 키워야 된다. 거기서 키워낸 애들이 박지성이 프리미어리그 진출해가지고 별명이 뭐예요? 박지성 근처가 꺼지지 않는 산소 탱크, 꺼지지 않는 엔진, 아주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하고 나니까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4시즌 전천후 사람을 만들어. 어디 갖다 놔도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미드필더도 잘하고 그런 무슨 일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운 길로 보내지 않고 홍해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여기서 신앙이 검증이 됩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는 것들은 꼭 하는 짓거리가 원망, 불평, 짜증을 내고 이때 믿음의 진검승부가 나는 거예요. 위기에 당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인파이터가 되고 믿음이 없는 것들은 꼭 하는 짓거리가 원망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신불신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바로의 군대하고 차이가 뭡니까? 바로의 군대의 제일 실수가 뭐냐? 애굽 바로왕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미련이 문제, 미련이. 장남이 죽어나가고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난 뒤에는 겁을 잔뜩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런데 장남이 죽고 난 뒤에 시간이 좀 지나고 그 아픔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고 난 뒤에는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노동력인데 이것들이 공짜로 다 기어나갔으니까 미련이 남는 거예요. 저것들을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갇혔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이거는 찬스다. 이거는 천재 일우의 기회다. 애굽의 바로왕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사소한 미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있어야 노동력이 생기는데 일꾼들을 다 보냈으니까 이게 아쉬워서 장남이 죽어나갈 때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는 무서웠는데 재앙이 중단이 되니까 다시 겁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이 상실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미련 때문에 추적 60분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뭔가 죽을 길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소탐 대실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소한 미련을 잘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게요, 이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마음에 야고보서 1장을 보면요, 성경 야고보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 우리의 마음을 먹을 때 첫째,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의심을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요? 두 마음, 두 심을 버려. 두 심. 한 마음으로 나가야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라. 그 다음에 보면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 그 다음에 한마디로 사심을 버리라. 개인적인 이기적인 사심을 버리라. 이 마음 관리를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애국 군대는 여기에서 뭐가 문제인가 하면 미련이 자꾸 남는 거예요. 가서 다시 저것들을 잡아오면
우리 시다바리로 일꾼으로 써먹을까 아이가? 포기할 때 포기를 빨리 못하는 그게 저주입니다. 포기할 때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빨리 내려놓는 게 포기하는 게 빠른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요, 장사가 잘 안 될 때는 빨리 포기하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계속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손해를 보는데 미련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부동산 다 날아가고 2천 다 날아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빨라야 됩니다.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은 10가지 재앙을 만날 땐 그렇게 놀래가지고 벌벌 떨다가 재앙이 중단이 됐거든요. 아들 죽은 건 이제 잊혀졌거든요. 그리고부터는 그 미련 때문에 죽을 줄을 모르고 이게 지금 사지로 뛰어드는 거예요.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나서서 애굽 바로왕은,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여기서 다 빠져 죽는 거예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큰 난관이요, 장애물이요, 앞을 가로막는 문제였지만은 사실은 지나고 난 뒤에 이건 찬송거리요, 간정거리요, 애국 군대로 말하면 이것들한테는 뭐요? 대경 진공 청소기가 돼서 싹 빨아들여버린 거예요. 자기들을 추격해오던 대적들을 한숨에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홍해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요, 그것 때문에 죽을 줄 알고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정리가 돼버려요. 그것 때문에 내 원수가 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진수성찬을, 밥상을 떡하니 차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추격해오던 원수들을 한 방에 홍해에서 진공청소기 빨아들이듯이 쫙 빨아들이고 치하고. 그게 여러분 애국 백성들은 이 사소한 미련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탐대시라는 게 그렇게 맞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빨라야 되는, 프라이오리티를 잘 선정해야 돼. 모든 것은 네가 선택, 판단, 결정, 집중, 올인하는 거예요. 네가 연애하고, 네가 결혼하고, 네가 투자하고, 네가 사업, 직장, 취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의심을 품고, 두 마음을 품고, 욕심을 품고, 사심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들은 뭐예요? 사심이 없는 사람. 항상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청아하고 어린애 같고,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저 친구는 사심이 없어. 근데 치사빤서같이 해가지고 지껏 챙기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은 다 알아, 사람들. 쟤는 좀 거시기하다. 그러면 친구가 없는 거예요. 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릇이 많지만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쓰시듯이 이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애국 군대는 미련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여기서 불평을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를 대는 게 제일 악성 바이러스예요. 사람들이 흔히 하기 쉬운 게 원망, 불평, 짜증입니다. 근데 불평을 하면 하나님 축복이 여기서 멈추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자빠져 죽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제일 하기 쉬운 게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입니다. 내 삶이 권태에 빠지면, 내 삶이 원망이 불평이 충만하면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거기서부터 망하는 거예요. 제일 생활에 악성 바이러스가 불평이다. 내 마음속에 불평의 핑계가 원망이 안 생기는데 무덤 없는,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 이러잖아요. 죽은 것들은 말이 많은 거예요. 실패한 것들은 말이 많은 거예요. 실패하고 나면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은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이기고 나면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승리하고 나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고생한 것도 보람이 남는 거예요. 지고 나면 돈 쓰고 힘들고 창피하고 의욕이 다 떨어지고, 이 불평이나 원망의 단계로 나가면 안 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카니까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꺼지고 왔어? 애굽에 무덤이 많은데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면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 모세는 보세요. 15절에 모세가 그래도 다른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래도 지도자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이게 지도자의 차이예요. 내가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 기도 제목이 늘어나는 것이다. 사람을 알아가고 문제가 생길 때는 그 기도 제목을 넓혀야 되지.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지.
문제를 문제 삼으면 그게 열등감이 되고 콤플렉스가 되지만은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썸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시고 애물단지를 기적거리로 간증거리로 만들어주시고 이 큰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애국 군대를 청소해주는 청소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적을 체험할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그걸 문제를 삼으면 그게 바로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사람, 그게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썸물을 단물로 하나님 만지시면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기적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똑 떨어지기 때문에 허들의 물로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적이 필요한 데는 사실은 문제가 많은데요. 그 문제를 오기라고 있어요. 오기가 뭐예요? 5가지 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5가지 기가 있다. 모세가 잘한 것은 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사사기 같은 데 보세요. 적군이 쳐들어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은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고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요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르짖어도 안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놀라는가 하면 14장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고방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첫째 담대히 출발했어요. 담대히 스타트를 한 거예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아주 거침없이 꿀릴 것 없고 뜰 것 없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 뭐 도망가듯이 피난가듯이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식으로 제대로 당당하게 그렇게 출애굽을 했는 이 길인데도 아무리 우리가 시작할 때 담대히 시작해도 금방 두려움이 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담대하십니까? 항상 기뻐한다고 항상 웃고 댕겨보세요. 미친놈인 줄 알지. 항상 웃을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잘 안 됩니다, 그게. 항상 기뻐한다고 웃고 다녀보세요. 정신이 나갔는지 혼이 빠졌는지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지. 웃을 일이 그렇게 없어요. 놀랄 일이 맞지. 항상 열받아라, 항상 삐끼라, 항상 깝쳐라. 그게 훨씬 쉽지요. 항상 기뻐하기가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대히 출발을 했다니까요. 근데 도중에 막 애국 군대들이 밀고 오는 걸 보니까 막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엄청난 원망이, 불편이, 짜증이 일어나는데 그 동요, 그 혼란한 것을 그걸 지금 성경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